글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나의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향기로운 꽃 우뚝 솟은 나무 옆에 보이는 빌딩도 너무 예뻐라. 어떻게 이렇게 나 예쁠 수가 있는지 누군가가 없었다면 가능이나 했을지. 하지만 저기 저 끝에서 여기를 지나서 반대편 끝까지 복잡한 일상은 가득해. 엄청난 전쟁, 그게 전쟁이지만 아름다운 걸 보려면 한 발자국만 뒤로 빼. 복잡한 일상, 가득한 일상에만 빠져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아름다운 것. 그때 내가 가야 할 곳 stop. 주님은 내 피난처, 주님은 내 피난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영국 장로교회 청소년 교육자 최준 전도사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오늘 9월 11일 금요일 함께 읽을 성경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아직도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이집트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로 다시 가서 먹을 음식을 조금 더 사오너라. 그러자 유다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그 땅의 총리는 우리에게 매우 엄하게 경고했습니다. 그 사람은 너희 동생을 데려오너라. 그렇지 하지 않으면 다시는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주시면 이집트로 내려가 음식을 사오겠지만 베냐민을 보내주지 않으시면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그 땅의 총리가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우리를 보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는 야곱이 말했습니다. 왜 그 사람에게 다른 동생이 있다고 말했느냐? 너희가 나에게 큰 고통을 주는구나. 야곱의 아들들이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가족에 대해서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 너희에게 다른 동생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의 물음에 대답했을 뿐입니다. 그 사람이 나머지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말할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때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했습니다.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그러시면 지금 당장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우리 자식들이 살 수 있습니다. 제가 틀림없이 베냐민을 잘 돌보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만약 제가 아버지께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죽을 때까지 저를 욕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면 벌써 2번은 다녀왔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말했습니다. 정 그렇다면 이렇게 하여라. 우리 땅에서 나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너희 자루 속에 담아 가거라. 그리고 그것을 그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라. 유향과 꿀을 가져가고 향료와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아몬드도 가져가거라. 이번에는 돈도 2배로 가지고 가거라. 지난번에 너희 자루 속에 놓여있던 돈을 돌려주어라. 아마도 실수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거라. 자, 이제 길을 떠나 그 사람에게로 가거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 사람이 시므온과 베냐민을 돌려보내 주기를 빈다. 내 아이들을 잃어도 어쩔 수 없다. 그리하여 야곱의 아들들은 선물과 2배의 돈과 베냐민을 데리고 서둘러 이집트로 내려가 요셉 앞에 섰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는데 야곱이 좀 그래요. 지금 시므온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식량이 다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이집트에 가서 식량을 더 사오라고 하네요. 이 시므온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죠. 야곱이 요셉이랑 베냐민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그래요. 저는 형제자매가 없어서 잘 모르는데 여러분 중 형제자매가 있는 분들은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누구를 더 편애하고 더 말을 들어주고 더 좋은 것을 준다면 기분 어떠세요? 저는 혼자서 잘 몰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런 야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야곱이 그 전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시죠. 그리고 그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나서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를 위하여 집도 짓고 장막도 치고 제단도 쌓아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제단, 예배의 처소,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제단의 이름을 엘 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엘 엘로에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 개인의 고백 참 멋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좀 그래요. 일단 그 전에 형 에서가 자신을 공격하고 죽일까 무서워서 야곱이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잘 좀 해결해 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갈 때가 무척이나 다른 야곱이었습니다. 자기 문제 다 해결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 까먹습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네 자기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고향으로 가라. 그리고 세겜 땅이 아니라 베델. 야곱 너가 첫 마음으로 나에게 예배를 드렸던 그 베델에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성경 33장을 보면 아주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엘 엘로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제단의 이름과 뜻이 하나님을 향한 개인의 멋진 신앙 고백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하나님 뜻과는 다른 마음으로 제단을 세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개인적인 마음, 그 이기적인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과정, 이런 야곱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것을 또 보여주시려고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에요. 먼저는 남의 하나님, 즉 내 부모의 하나님 혹은 나를 전도한 사람의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중에서도 부모님께서 혹은 선생님이 혹은 친구가 전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신앙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하나님이 내 부모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할 때가 찾아와요. 특별히 자신의 문제,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편에 서신 것만 같을 때, 그때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고백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만 멈춰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소위 개독교가 됩니다.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종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란 나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있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두는 것.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뜻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또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신뢰하기 때문에 또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내 편이시죠? 라는 질문은 신앙의 어린아이일 때, 미숙할 때나 하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즐겨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오늘 자신의 가장 소중한 베냐민을 드디어 떠나보내게 허락하게 되죠. 이것은 야곱의 나름대로의 자기 부인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분명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베냐민도 살리고 자기도 살리고 그리고 자기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소중한 가족들과 모든 민족까지 구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게 해주었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단계이실까요? 내 부모님의 하나님, 내 자녀의 하나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 아니면 조금 한 단계를 넘어서 나의 하나님, 정말 나의 소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그러나 그것을 더 넘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편에 선 장성한 사람처럼 전능하신 열방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는지, 과연 나는 어느 단계 어느 과정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 신앙이든 내 성품이든 어느 정도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요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참 그렇다는 이야기 많이 듣죠. 또 교회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고 또 그럽니다. 그런데 언제는 핍박받은 적 없었나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뜻대로 사는 모든 자들은 이미 핍박받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뜻을 전하다가도 뺨을 맞아요. 길거리에서 모욕을 당하고요.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핍박받으면서 사는 사람들 이미 있는데 혹시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그것을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 있는 그 복을 이미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핍박한다고 말하는 교회를 보면 같은 교회의 사람으로서 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그래도 교육받고 자라고 있는 우리 청소년 학생들도 듣는 귀가 있고 보는 눈은 있기 때문에 편하게 꺼내본 이야기입니다. 요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세상에게 책망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쌀 떨어지니까 이집트 가라고 하는 그 야곱, 종교단체에 사람 떨어지니까 핍박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야 그제서야 기도하자고 하는 사람들, 좀 그래요. 아무튼 여러 생각이 드는 오늘의 큐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들었는지 질문이든 나눔이든 그리고 한 절의 성경 구절이든 밴드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오늘 너무 투머치 토크인데 이 주님의 평화라고 제가 매일 이야기하는데 이 주님의 평화란 승리 후에 찾아오는 평화를 말합니다. 샬롬 아이레네 이런 것인데요. 여러분이 착각할까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분명 여러분에게 전쟁과 같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승리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빈다는 그 인사말이고요. 또 그렇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축복합니다. 티끌 하나 없이